당신은 지금 혼자입니까?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은 곁을 떠났으며 저녁이 되면 집안은 조용합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텔레비전을 켜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 침묵을 채우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김형석입니다.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두려워했던 그 혼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살았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학생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끊이지 않는 전화와 약속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80대가 되던 해 나는 처음으로 깊은 침묵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몹시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과연 나 자신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 질문은 나를 오랫동안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롭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혼자가 되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는 105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불안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들은 혼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과 진실한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드디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혼자 사는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도피가 아닌 수용으로 그 고요한 삶 속에 숨어있는 6가지 선물에 대해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한 인간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다다른 하나의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50년 동안 강단에 섰습니다. 철학을 가르쳤고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이야기했으며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철학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심으로 기대되는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나는 그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학교의 기대, 사회의 기대, 가족의 기대, 그 기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나는 그 기대들의 총합이 곧 나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미루었고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신을 접어두었으며 남편 혹은 아내의 곁에서 자신을 조금씩 지워가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집안이 조용해지고 주변이 비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그 낯선 고요 속에서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생 바깥을 향해 살아온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색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85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반년쯤 지난 어느 새벽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책도 읽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오직 나 혼자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 안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여기 있어도 된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처음에는 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에게 허락받지 못했던 존재가 비로소 처음으로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했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오래 기다려온 귀향입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라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단단하며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오랫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고 나서 나는 그것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수가 많다는 것과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수로 있던 시절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동료들, 출판사 편집자들, 방송국 관계자들, 전화는 항상 울렸고 약속은 몇 주 앞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풍요로운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퇴를 하고 더 이상 강단에 서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화가 줄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한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관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인가?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때, 나로 인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때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지위 때문에 곁에 있었는지, 누가 나의 외로움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누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사람인지. 고독은 이상한 거울입니다. 그 앞에 서면 관계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나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60년 가까이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집 밖을 잘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친구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울 때 만났던 사람들이었고 그 즐거움의 조건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30년 전 내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안부를 묻는 짧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저 선생님이 걱정되어서 쓴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진짜 관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동안 우리 삶에 쌓여 있던 불필요한 관계들을 걷어내고 진짜 관계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을 정리하듯이 잡초를 뽑고 나면 비로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변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란스러움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짜가 남습니다. 내가 100살이 되던 해 아침의 일입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읽다 멈춰두었던 책을 펼쳤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가야 할 약속도 없었습니다. 맞춰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 젊은 시절 우리는 자유를 돈이나 지위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이 벌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50년간 교수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아침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강의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누군가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 하루는 항상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시간의 자유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하루가 텅 빈 것 같다는 느낌. 그러나 그 불안을 조금만 견디면 그 너머에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오로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리듬으로 흘러가는 하루. 그것은 어떤 사치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100살이 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걸으면서 나는 아무 생각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이 닿는 땅을 느끼고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끼고 나무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얼마나 조금 변했는지를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산책에서
어떤 강의실에서도 얻지 못했던 것을 얻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충만한 감각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선물이라면 네 번째 선물은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내면의 풍요로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삶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줄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고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경험했습니다. 바깥이 조용해질수록 내 안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60살에 읽은 책과 90살에 읽은 책은 같은 책이 아닙니다. 글자는 같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경험이 쌓여 내면이 두터워지는 과정입니다. 슬픔을 겪어본 사람은 타인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상실을 겪어본 사람은 남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더 선명하게 봅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쌓일수록 우리의 내면은 어떤 화려한 외부의 삶보다 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유명한 연회장보다 내 작은 방 안의 이 고요함이 더 값지다고 느낍니다.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당신의 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젊은이들, 병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친구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 105년이라는 시간은 그만큼 많은 이별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별들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부정이 아니라 수용으로.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는가? 나는 내 삶을 진짜로 살았는가? 그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 큰 불안과 후회 속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깊이 마주해온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과 충분히 화해했기 때문에 그 끝을 맞이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50대에 알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바쁘게 살았고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항상 무언가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병이 들어 홀로 병실에 눕게 되었을 때 그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혼자와 친해지지 못했던 그에게 그 고독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내가 아는 한 노부인은 90이 넘어 혼자 살면서도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일기를 쓰고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가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았으니까요. 그녀는 그로부터 석 달 후 잠을 자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성이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과 충분히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무엇을 후회했는지, 무엇에 감사했는지를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훌륭한 마지막 준비입니다. 거창한 준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살아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비로소 진짜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독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이야기들은 내가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닙니다. 10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상실과 깨달음을 거쳐 몸으로 익힌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바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으며, 더 바쁘게 움직임으로써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짜 깊이는 속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멈춤에서 옵니다. 고요함에서 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는 그 순간에서 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진짜 관계를 발견하는 것,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 내면의 풍요로움을 쌓는 것,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갖는 것. 이 5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70대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홀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사실이 이미 출발점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고요한 이어짐입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따뜻한 것을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하게, 조금 더 타인에게 관대하게, 조금 더 이 순간에 감사하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위대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고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00살이 넘은 지금 내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새벽 산책길에서 마주친 이슬 맺힌 풀잎 하나, 오래된 책의 낡은 종이, 냄새,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의 온도, 이런 것들이 나의 하루를 채우고 나의 삶을 완성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되찾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고요하고 품이 있는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평온하며 조금 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